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쉼을, 그 안식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겁고 힘드시든지 아프고 괴로우시든지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우리가 안식을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가보면 힘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좀 우리도 쉼을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 시원찬인데 수고 많이 했는데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이 절기를 지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활주일도 사순절부터 시작하면 46일 동안, 거기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까지 하면 상당히 힘을 써서 지금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거든요. 또 시원찮은 데는 찬양을 또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정기 연습생이 모자라가지고 따로 가외 수업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끝났다, 그러고만 마는 거 아닌가. 무슨 어디 회사에서 이벤트를 한번 하듯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무슨 우리가 절기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절 절기를 준비해 오고 지키고, 그 다음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잘 지켰다, 잘 끝났다, 그냥 시원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알고 암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우리 부활의 신앙 내용들은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선 29절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생, 이 현실, 이것뿐이라면 그 말이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만약 부활이 없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세상뿐이라면,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상당히 허무한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도 하고 참여도 합니다. 예전에는 물론 매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사에 들어가서 이제 매장했고요. 요즘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좀 날씨도 좀 봄인데 스산하고 이럴 때 동산이 나가서 매장을 하고, 또 화장장에 가서 화구 앞에 이렇게 시신을 모신 다음에 물끄러미 이렇게 서 있노라면요,
도대체 인생이 뭔가? 아니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도대체 뭔가? 결국 일로 다 갈 텐데. 갑자기 어떤 때 몰려오는 그 허무감이요 굉장히 강하게 몰려옵니다. 이 땅에 밥 먹고 살고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게 다 끝나고 만다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헛되니 모든 게 아주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인생 무상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산 가서 이렇게 화장장 가서 이렇게 날씨도 으스스할 때 이렇게 이게 막 허무감이 몰려오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밀려와요. 그래, 맞아. 그럼 나중에 어깨도 힘 쭉 빠지고 그냥. 정말 우리의 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생, 이거로 끝난다면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가하고 봉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그러고 뒤 앉으려고 그러고 이 생뿐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하라면 예수님 때문에 때로 참기도 하고 예? 그냥 정말 안 되는 용서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을 짓고 뭐하고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생이 이 생뿐이라면 말이에요. 실제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부활의 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 사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본문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한글을 모를 리는 없고. 그걸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아요? 지난주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난해 구절이다, 어려운 구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자세히 설명 안 해놓으니까 그런 이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좀 다른 참고 수석도 좀 보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우선 글자 그대로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 세례를 왜 죽은 자들을 위해 받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접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신앙 고백하에서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왕이시오, 주님이 주인이시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고백으로 문답을 하고 세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세례를 누구 대신에 받은 적 있어요? 유아 세례는 좀 다른 거고요. 유아 세례도 애가 모르긴 하지만 유아가 직접 받는 거지 부모가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어떻게 세례를 누구 대신에 받아요? 이미 안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 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따지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말인데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헬라의 그 단어가 조금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그 헬라의 그 원 단어는 무엇 위에 그런 뜻이 더 먼저 있습니다. 무엇 위에. 그러니까 그 전치사가 나오고 만약에 바위가 나왔다면 바위 위에서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남태평양 호주 밑에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그 근처에 피지라고 하는 또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킬링스톤 말 그대로 죽이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명소가 돼서 관광을 가면 거기 꼭 가본다 그럽니다. 그 피지라는 섬나라에 있는 킬링스톤은요, 죄인을 처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죄를 져서 중죄를 져서 처형할 때 우리나라 옛날에는 무시무시하네. 큰 그런 휙휙휙 그냥 탁 그냥 목을 딱 쩔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는 목을 이게 탁 걸어놓고 위에서 그냥 탁 내려 그냥 찰컥 자라버리고 끔찍하게. 근데 여기 피지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킬링스톤이라는 그 바위에 들어가가지고 이 머리를 막 찢어가지고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피가 막 흐르잖아요. 절대 못 닦게 합니다. 왜요? 저렇게 나쁜 죄를 지면 저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벌백계 한다. 근데 재밌는 건 그 피지란 섬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세례를, 그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실감날 것 같아요.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침내 물속에 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킬링스톤 위에서 돌 위에서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전치사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의 뜻도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죽은 자가 뭐겠어요? 순교한 사람. 여러분, 우린 지금 뭐 세례 받는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 잘 없는데,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바울 사도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무슨 회개국 같은 데서 세례 받으면 쫓겨나고 잘못하면 그 사람 거기서 죽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선교사 가운데 80년대에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세례 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도 어떤 그 원주민이 원해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이게 발각돼가지고 이 선교사님 추방당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 이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일도 그렇게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신 것 같아요. 물론 건강도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80년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에서 정성균 선생님이라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세례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하여튼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저분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겠다. 앞으로 세례 받고 내가 그분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 지원자가 나서면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럴 때 순교한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만약 도무지 죽는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받는 그 자체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당시 정말 핍박도 많았고,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런 가운데 세례받고 꾸는 믿음을 산다. 이거 보통 용기 아닙니다. 보통 신앙 아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열심으로 세례받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 죽음을 각오해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확실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침없이 세례를 받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 순교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와 일체감을 가지며 나와 그를 영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 다 없는 거 아니? 이어서 3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위험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날 죽여도 내 육신만 죽이는 거지, 내가 날 아무리 괴롭혀도 내 몸만 괴롭히는 거지, 내 영혼은 자유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그런 고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다 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이제 졸업한 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이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데 많은 기자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실제로 리빙스턴은 20번이나 10병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 지금도 훨씬 더 지금도 난리 나라가 많이 있는데 리빙스턴이 강연을 마칠 때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실 겁니까? 다 끝나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가야죠. 아니, 그런 무서운 곳, 야만인이 사는 곳, 그런 정글, 맹수가 많고 열병이 많고 질병이 많은데 왜 또 가려고 그러십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길동무가 되셔서 원시림에도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죽더라도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 신앙 있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걸 꺼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31절 끝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좀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암송하시고 하루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와 함께 죽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대하는 자세지만,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매일 세례라는 용어를 썼는데,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죠.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나 그 의미는 매일 세례 받는 거죠. 한 번만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이죠. 나는 매일같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동반하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매일매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을 했는데요. 어느 집사님 집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기 직전에 그 집사님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갔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그 집사님 끝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모레 언제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강남에 좀 큰 교회인데 교육자가 좀 많습니다. 교육자들이 이제 한번 가을쯤에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가거든요. 그 교회 뭐 차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교육자 수련을 갈 때 절대 한 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대나 석 대로 나눠서 갑니다. 왠 줄 아세요? 아니, 한 차로 가다가 교육자가 다 사고 나서 죽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차를 한 차로 안 갑니다. 차가 뭐 없어라 그런 게 아니라 2대 세대로 나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더울 때 추울 때는 타임스퀘어에 가서 많이 걷는데요. 그 지하 1층, 2층 거기 가면 저쪽 그 백화점 쪽으로 가면 이렇게 지하 1층에 있으면 1층, 2층, 3층이 뚫린 데가 좀 있어요. 위가 바라다 보이는 천정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혹시 위에서 누가 떨어지면 어떨까? 제가 그걸로 안 지나갑니다. 옆으로 피해가지고 벽이 있는 데로 제가 지나갑니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처 어떤 아파트에 누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길 가다 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붙들어 여기 앉아 계신 거지. 뭐 내일 몰라요. 그거는. 언제나 우리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이 언제고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부르신 건 내가 가는 거고 그 시간이 끝이고 순간순간 죽음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바울도 사람인데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도 욕심이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정욕도 있을 것이고 뭐 좀 진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좀 뭐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누리고 싶고 좀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 마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녀원이 있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가 쉽지 않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 가면 수녀원,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번, 두 번 기한을 정해놓고 훈련을 합니다. 그 생활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종신소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네. 몇 년 지나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종신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수녀원이든지 수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죠. 예? 거기서 바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속에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무슨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겠어요? 무슨 땅을 살려고 그러겠어요? 옷을 잘 입으려고 그러겠어요? 똑같이 다 입는데. 아무런 소원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수도원 안에서, 수요원 안에 생활하는 분들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수도원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학교 프로그램에서. 거기 가니까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어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글귀가 수도원에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분하고 이제 인사했더니 그분은 저한테 대답하면서, 인사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속이 좀 불편한 분들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죠. 예? 오늘만 그냥 내일도 마찬가지죠.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사는 곳이 수용원이고 수도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적인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게 뭐예요? 영생이 없다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미 죽었다는 말인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현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30절 끝에 보세요. 죽은 자가 다 살아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사람들 요새 욜로족 하는 욜로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화끈하게 즐기며 살자. 예? 교회도 갈 필요 없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이는 도덕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내서간이 없으면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직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진실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내세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모든 게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철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괴테가 그랬어요. 괴테. 시인 괴테가 그랬어요. 잘 믿든 못 믿든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을 때 비로소 도덕도 윤리도 정치도 철학도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복은 부활신앙에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에 뿌리를 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어도 하루를 살아도 가든지 오든지 순간순간이 다 최고의 높은 가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7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